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온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방문을 받은 곳은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죠. 정확하게 명시된 곳을 보면 그곳은 19장 2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과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가족과 함께 보내주신 것은 싸움에 지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었던 모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을 보내왔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저 애굽인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가 막힌 곳으로, 바다가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또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아예 물조차 없는 곳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손에 돌멩이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 절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을 겨우 하고 안심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이 전쟁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겪고 나서 모세의 심신이 얼마나 피곤해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드로와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이드로의 방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18장 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돌려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일단 흩어졌던 거죠.
그죠? 헤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가족이 언제 해체됐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찾아왔으니까 분명히 헤어졌던 건 사실인데 언제 돌려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갈 때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들어갔는데 언제 헤어졌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십보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보라는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는 할례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십보라가 그 뭐 하는 짓이냐? 왜 아이들 그 멀쩡한 살에서 피를 내느냐? 아마 그렇게 방해를 했을 거지요. 4장 25절을 보게 되면 베어낸 표피를 남편의 발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죠? 이거를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당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때 아마 그 모세가 이 십보라와 가족을 데리고서는 가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부부간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끔가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 가운데서도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그 사명 받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 참 보기가 좋은데 어떤 가정은 남편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삶의 우선주의가 하나님인데 부인은 크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영적으로 민감한 그 부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남편에게 핍박받는 일,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가족의 해체는 출애굽의 동기가 된다는 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출애굽의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부탁을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리고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이건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습니까? 가족의 말살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430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은 가족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한 이 투쟁의 혈로 내 가족을 내가 제대로 건사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동기가 바로 출애굽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의 가족은 여전히 해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모두 굴복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기적이 이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온한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평온한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어떨 때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몰렸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드는 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고 이런 일이 매일같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한다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끌고 모세가 겪은 심리적
그 부담은 엄청났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해결 불가능한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장인이 들어가 딸과 자기 외손주들을 데리고 돌려주려고 돌아온 것이죠. 왜 돌아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특징,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아담 가족 간의 관계를 해체시켜버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가인을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족을 떠나서 또 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한 해체죠. 아담의 가족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사별을 하고 하나는 그렇게 됩니다.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언젠가는 다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볼 때에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사탄이 그렇게 행하는 일이고 또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 이긴 뒤에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내 가족을 내가 건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이드로에게 보내서 내 가족을 돌려보내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 스스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문과 모세의 가족을 돌려준 것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가 자발적으로 이 정도면 내 딸을 굶기진 않겠구나. 내 외손주들을 제대로 건사하겠구나 생각하고 맡기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저 모세가 비로소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건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차리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결합을 의미하는 것?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가장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아빠 왔다 그러면 그 애들은 방문도 안 열어보고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벨이 울리고 택배입니다 하면은 미사일처럼 쏟아져 나와서 반갑게 맞이한다는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죠.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 가정의 씁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로운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을 심정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좀 더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민자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선서하는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죠. 그죠?
바로 법을 준수할 때 비로소 그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출발이 사실은 어디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입니다. 여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인데 이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이것을 3월 1일로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떠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1월 15일에 떠났어요. 6월절을 보내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한 보름 정도의 텀이 왔다 갔다 생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45일에서 한 60일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어느 날이 있습니까? 50일이 있죠.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0일. 이것은 열이 5번 돌아갔다는 얘기니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것. 그 생수의 물을 받아 먹었어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죠. 바로 이 생수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16개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16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 나라 말만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방언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포함해서 16부족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2장 41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떠난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로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10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드로는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8절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이 로마의 권력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에게 이긴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죠. 그 일을 누가 맡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배운 자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은 똑같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여? 기뻐하는 일이 있었죠.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합니다. 기뻐하고 찬송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하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첩을 하나 얻습니다. 누구예요? 그드라. 그 그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디안이죠. 그렇죠?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일들을 설명해 줌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이렇게 돼 있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세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 근데 제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함께 뭐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한 상에서. 특히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미디안의 제사장이 와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아론과 모세와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너무 이 기간이 길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극복된 뒤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결국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신다? 영화롭게 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직접 소문으로 들은 사람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